말씀을 맡깁니다. 오늘 47절 말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했던 것을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다 하는 것은 내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좋다 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안 되나요? 리모컨이 어떻게 그러네. 위로 갔어요? 네. 제가 잘 안 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모컨이 빛으로 가는데 이 빛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안 가니까 저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지금 어디로 가다 그랬나요? 내가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이고, 내가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가 충만하면 교회가 충만한 겁니다.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성도들도 다 은혜가 있게 보이고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제가 이제 좀 무뚝뚝한 사람으로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막 말을 잘 못해서 그러지,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 있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잠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연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래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 교회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어떤 분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낮 11시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실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합니다.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중계를 하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한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이 다음날 그 성도님을 자기 직장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주일 낮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복이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정에서 TV를 보면서 혼자 예배하는 것으로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난로에서 이렇게 조개탕을 꺼내가지고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놔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타던 그냥 벌겋게 달가있던 그 조개탕이 난로 위에다 놓으니까 서서히 회색 빛으로 변하면서 연결되면서 더 이상 타지 않대요. 그리고 다시 장로님이 그걸 찌개를 집어서 다시 불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화를 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이 좀 지혜롭게 그 성도님한테,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활활 타는 이 난로 불고 났잖아요. 나 혼자 떨어져 나와서 내가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찬송하고 하면서 신앙이 잘 유지될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장로님,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개인들은 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개인적이고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좋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최고의 예수님인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른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난 예수였고,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만난 것이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과의 친교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과의 장작들처럼, 모닥불처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이 불은 훨씬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만난 독특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문을 열고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미혹당하고 속임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그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창기부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성도들은 모였어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드는 그 속에서 바로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모임이 바로 오순절의 초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성교회도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미하고, 모여서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고, 그럼으로써 그 모임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모임. 저는 아파서 병원에 이번에도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병원에 있으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특히 이렇게 새벽 시간에 깨면은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 마음에 좀 막 조급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픈 사람이 느끼는 정상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당연히 느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될까, 천국 열쇠를 가진 내가 어떻게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이걸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되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2장 14절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읽은 말씀 앞에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죽인 그 주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죠. 2장 38절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요엘서에 약속된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다. 오늘 그 은혜를 지금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확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41절.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그 말은 뭐겠어요? 베드로의 앞에 설교 플러스 너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우리 편에서 지금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 이 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그 말씀.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아픈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또 돈이 없는데 돈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더 귀한 소식은 죽을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그 기쁨을 이제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요. 공개적으로. 그 공개적인 표현이 뭐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 세례를 받지. 저 초대교회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오늘 보니까 3,000이나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더해주는 교회, 세례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주는 교회.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삽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 우리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8시에 말씀 보면서 내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새 힘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또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진리 말씀,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천국 백성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이 새로운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식은 많이 있지만 영적 지식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올해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들어서 배우는 게 좀 싫어진다고요. 공부하는 게 싫어진다고. 저는 공부하는 게 재밌었는데 올해부터는 공부하는 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 사람들 뭐 있긴 있겠죠. 공부하는 게 재밌었는데 올해부터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요새는 인강이라고 해요. 인터넷 강의 하나 신청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읽어도 옛날에는 막 책 읽으면 재밌었는데 지금 책을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하려고 재밌는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재밌는 책을 별로 발견을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제가 지금 배고픕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당 떨어질 시간입니다. 당뇨는 당 떨어질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처럼
예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이름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사실 이들은 서로 교제했다고 했어요. 이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신앙고백에서도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나오면 우리의 마음을 뭔가 좀 찝찝합니다. 그냥 만나서 막 떠드는 시간은 즐거웠던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그래도 왠지 허전합니다. 이게 세상 모임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있는 친구들과 신앙의 법들과 만나서 얼굴을 붉히고 싸우기도 하고 또 다시 대화해서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또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세상 친구들 만나서 막 기뻐요. 막 즐겁게 막 떠들었어요. 우리 대통령도 까고 또 다음에 대통령 할 사람도 까고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된 것처럼 막 기분 우쭐했는데 되돌아서면 허전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대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막 친구들을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옆가락 늘어져 있었는데 성도들이 서로 전화해가지고 힘내 화이팅 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전화를 받고도 힘이 나서 할렐루야 아멘 팔뚝 일어서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요즘처럼 모이기 힘든 때는 전화도 돼요. 그리고 전화도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되지만 오늘 핸드폰 안 가져가는 영상통화도 됩니다. 영상으로 하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 영상으로 통화하면 막 귀에다 대고 목사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이래. 영상통화를 영상으로 봐요. 얼굴 이만큼 띄어서 영상통화 막 귀에다 대면 귀속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통화로도 서로 안부 전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면서 성도들과의 교제할 때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기도해야 함께 모이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끝에 그러잖아요.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다가 못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감동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3끼 기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점심 먹고 오면은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이면 좋은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내적으로도 성장하지만 교회 밖으로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43절에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 임했습니까? 이들은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정신 똑바로 차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세수에 취한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서성원 목사님이 냉장고를 붙여가지고 한정희 집사님이 AS를 하러 갔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오신다는데 안 나오셨네. 집사님 교회 나오셨는데 이제 나갈게요. 그냥 그렇게 반갑고 좋았대요. 성도님이 이렇게 와서 해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경외감, 이걸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런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절입니까? 칭송을 받았어요. 47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우리가 지금 풍요 속에서 살지만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영적 빈곤을 느낍니다. 영적 빈곤. 교회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 그 속이 영적 빈곤으로 차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보시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불화살을 쏘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빈곤한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영적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방주,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등대야. 교회가 저 등불을 밝혀야 돼요. 교회에 저 등불이 밝혀져야 이 도시가 밝아질 수 있어요. 교회가 복음의 소리를 종소리를 울려야 우리가 새벽에 4시에 시간 맞추고 옛날 시골에서 시간 맞추는 거 어떻게 맞추는지 알아요? 교회 초종 치면은 10시 반 시계 맞췄어요. 옛날에 괴조시가 태엽 있잖아. 태엽 감아놓는데 이게 감날 잊어버리면 종이 쓰거든요. 그러면 다시 감아놓고 교회 초종 칠 때 10시 반으로 맞추고 교회 재종 칠 때 11시 뭐 이렇게 시계를 맞췄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는 어쩌고저쩌고 해도 교회의 종소리에 시계 맞춤. 이게 바로 우리 초기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칭송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줘야 돼요.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구나. 나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무죄인 겁니다. 근데 교회는 자기 만족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는 됐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제 충만해. 너무나 사람도 많아졌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예루살렘만 담아둘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이 복음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좋아 우리가 좋아 우리끼리 모이게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내 주인이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렸죠.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부활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교회는 땅끝까지 이루어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 위에 바르게 서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 사이에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나도 데려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번호는 0928입니다. 9월 28일 서울 수국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0928 안 잊어버리려 0928.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호로 문을 열죠? 초대교회 때는 열쇠를 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눌러서 열어주셔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문을 열어줄 때 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더 더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교회가 되시고 성도들 사이에 온전한 교제가 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천국 쓸 때 잘 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고 친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더해지는 전주 창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